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루가 몇 시간입니까? 24시간이죠. 누구는 25시간이고 누구는 23시간 이렇게 주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24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루가 좀 더 길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 않겠어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일이 못 마칠 때, 그럴 때 우리는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 못한 일들을 다 마치고 여분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때 편하게 좀 쉬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루가 48시간 주어지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던 일 다 마치고 편하게 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하여 재미있는 논문이 하나 있어요. C. Northcote Parkinson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영국의 유명한 경영학자입니다. 1985년에 The Economist 유명한 저널이죠. 거기 발표한 논문이 있어요. 이 논문의 내용에 따라서 학자들이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름이 Parkinson's Law of Triviality입니다. 사소함의 법칙 뭐 이런 정도 번역이 되는데 그냥 보통 Parkinson's Law 혹은 Parkinson's Principle 그렇게 부릅니다. 이 논문은 어떤 조직 내에 있는 관료주의의 확산에 대한 경고입니다. 특히 정부나 뭐 이런 관료주의 그런 것을 경고했는데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공무원의 수는 일의 양과 상관없이 증가한다. 공무원 수는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무릎을 탁 칠 정도로 기가 막힌 관찰이 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관료들은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무원 책상 가보시면 문서 보관함이 있어요. 보통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결, 미결, 보류. 여러분도 일 이렇게 정리하시죠. 서류들. 뭐 컴퓨터 할 때도 완결, 미결, 보류. 이렇게 세 종류로 분류해요. 완결은 뭡니까? 일을 마친 것. 완성해서 처리된 서류입니다. 미결은 뭐예요? 곧 서류 하는데 기다리고 있는 거죠. 보류는 뭡니까? 처리할지 말지 결정하지 않은 서류죠. 뭐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일을 잘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그렇게 분류하면 일을 잘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은 일은 안 하는데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계속 바빠요. 그래서 서류에 완결이 아니고 미결 보류가 자꾸 쌓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관료주의적인 관료, 보통 모든 관료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관료주의적인 뷰로크라틱한 그 관료들을 일 잘 안 하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공무원들 그런 일 잘 안 해요. 이 논문의 요지는 뭐냐면 관료들이 바쁜데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시간을 더 주면은 더 잘할 것 같은데 시간을 주면은 쓸데없는 일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쓸데없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시간이 더 많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일을 잘 마칠 것 같아요? 그리고 일을 잘 마치고 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시간이 주어지면 해야 할 일을 마치고 쉬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일을 계속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게 그 논문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주어지면 쓸데없는 일을 자꾸 만들어내서 그 일을 하다가 시간을 다 쓴다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일을 어떻게 하세요? 꼭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을 나중에 하나요? 그렇게 하세요? 머리로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 자신을 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일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뭘 하죠? 하면 안 되는 일, 죄 지는 일 이런 거 계속 하죠. 하면 안 되는 일을 많이 해요. 거기에 시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다가 중요한 일 못 하지요. 그러면 죄책감이 또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쁜 삶을 살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고 말할 자신 있는 사람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걸 자신을 한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적어보시기 바라요. 오늘 아침부터 일어나서 뭘 했는지. 주어진 시간에 내가 진짜 중요한 일 해야 할 일을 마치지 못할 만큼 시간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한 일들을 써보면요. 거의 쓸데없는 일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더욱더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합니다. 감히 제가 말하는데 쉬지 못할 만큼 바쁜 사람 없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쉬지 못할 만큼 바쁜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바쁘다 얘기를 합니다. 찰스 하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MIT 화공과를 졸업하고 그다음에 엔지니어죠. 엔지니어면서 성서문학을 전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학서적을 몇 권 썼는데 그 중에 Tyranny of Urgency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돈과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가 나와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물론 얘기합니다. 거기 보면요. 돈은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적게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지고 어떤 사람은 돈을 적게 가지는데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똑같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외 없이 24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돈을 사용하는 방법과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이. 돈도 사용하고 시간도 사용하는 거죠, 우리가. 많은 경우 우리가 충동 구매를 합니다. 충동 구매를. 저는 몰에 나가는 걸 되게 싫어해요. 이상하게 몰에만 나가면은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방 후퇴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충동 구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충동 구매를 하는데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공부에 관심이 많대요. 그래서 뭘 하나 이렇게 스크루 드라이버 같은 걸 하나 사러 나갔다가는 풀 세트를 다 사갖고 들어온대요. 맨날 그냥 필요 없는 이런 것들 다 사갖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집에 들어온 다음에 충동 구매한 걸 후회한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나가면은 좋아 보이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또 사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고백이 시간에 대해서는 자기가 그렇게 신중하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지 않았던 일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생각지 않던 일이 갑자기 뭐가 튀어나와갖고 충동적으로 시간을 거기다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 시간이 날아갔다. 그렇게 불평을 한대요. 그리고 이 책에서는 그 치료 방법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중요한 일, 하나는 급한 일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일은 꼭 해야 되는 일인데 매 시간 급해 보이는 일들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돌발 사건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급해 보이는 일을 하느라고 정작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쉬어야 되는 순간인데도 급한 일이 뻥 터지는 거예요. 갑자기 수도가 터졌다. 이런 것 생기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게 자꾸 생깁니다. 그렇죠? 뭘 해야 되는데 못하게 하는 일이 자꾸 생겨요. 그때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밤낮 급한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 자꾸 생기는 게 아니고요. 급한 일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나는 시간이 없다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급한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미뤄두고 급한 일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이 있는데 중요한 일은 뭐고 급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예배하는 일,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갑자기 급한 일이 뻥뻥 터지는 겁니다. 그런 경우, 정작 이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좀 뒀다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안 한다고 어떻게 되겠어? 근데 나한테 터진 급한 일을 먼저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급한 일이라는 것에 대한 합리화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늘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매 순간마다 결정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을 해야 하는가 저것을 해야 하는가 결정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을 하세요? 급한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나한테 중요한 일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급한 일을 선택한 자신을 보지 않겠어요? 그 배후에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급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급해 보이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사실은 예배와 섬김보다 더 급한 일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급한 일을 계속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선택합니다. 그렇게 되면 중요한 일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마침내 중요한 일을 하기는 어렵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신앙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미뤄요. 계속 미룹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일은 무엇이며 왜 급한 일이 발생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급한 일이 아니라 이 중요한 일을 택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우리가 계속 출애굽기를 추적해오고 있지만 이 떨기나무 그 사이, 그 타지 않는 불꽃 사이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왕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선 모세와 아론은 바로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보내라 이렇게 요청을 하죠. 5장 1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바로에게 얘기합니다.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나 바로는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가 내 지난주 설교에서 여러분 들으셨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여기서 쉬게 한다.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이 쉬다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해요. 이 쉰다는 히브리 단어는 파라라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 하면은 그 동물의 고삐를 느슨하게 풀어주는 거예요. 여지껏 소나 말을 부리듯이 바로는 고삐를 콱 틀어쥐고 일을 시켰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왜 그 고삐를 풀어주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서 노역이나 하라. 이 노역이라는 거는 시블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무겁게 짐을 지운다는 거예요. 무겁게 짐을 지운다. 그러니까 고삐를 풀어줄 수는 없으니 너희 짐이나 져라. 그겁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들어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짐을 지어줘요. 아예 싹부터 자르려고 한 거예요. 그냥 싹부터 자르고 말조차 하지 못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보시면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이 애굽으로 이전에 왔던 그 백성의 수가 많아졌죠. 백성의 수가 많아지니까 그 이전 바로는 새로 태어난 아들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새로 태어난 아들을 죽여서 인구를 줄이려고 획책했던 걸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 인구 정책이 실패합니다. 인구 정책이 실패해요. 애굽왕 바로에게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하여 위협을 느꼈단 말이죠. 그런데 반면에 이 숫자가 늘어나니까 노동력이 풍부해진 거예요. 노예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미 노예 근성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처음 많아질 때는 위협으로 느꼈는데 지금은 아예 노예 근성이 들어서 고삐를 딱 잡고 있으면 말을 잘 듣는 겁니다. 통제만 잘하면 풍부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소스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그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근데 여기에 쉰다라는 단어를 다시 씁니다. 쉰다. 앞에서도 쉰다라고 번역됐고 쉬게 하려느냐. 그리고 여기서도 쉰다.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쉬다라는 단어는 그 앞에서 쉰다라는 단어와 다른 단어예요. 바로는 지금 이 말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 말을 바로는 알지 못하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믿지 않는 바로의 입을 통하여서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드러내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바로가 쉬게 하려느냐, 쉰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바트입니다. 샤바트, 이 단어는 일을 멈춘다는 뜻입니다. 즉 어디 쓰냐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7일째 쉬신 것. 그리고 이후에 모세를 통하여 제정하신 안식. 이걸 뜻하는 거예요. 쉬게 하려느냐. 바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자기들을 보내주면, 우리를 보내주면 우리는 광야에 가서 절기를 지키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절기. 절기라는 단어는 하각이라는 단어인데, 이 하각이라는 단어는 원을 돌면서 축제를 연다는 뜻이에요. 절기라는 건 하나의 feast, 그래서 영어로는 feast라고 번역을 하죠. 그러니까 바로는 지금 모세가 말하는 절기를 뭘로 이해하냐면 우리가 광야에 나가서 먹고 마시며 즐기겠다, 이걸로 이해를 한다고요. 그래서 일하지 않고 너희가 나가서 놀려고 그러느냐, 그 뜻이에요. 나가서 쉬려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는 걸 허락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는 건 버릇되거든요. 버릇이 돼가지고서 그냥 일을 안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절기를 지킨다는 말은 전혀 다른 의미인 걸 아시죠? 절기를 지킨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제사를 드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예배라는 걸 알지 못하면서 거기에다가 어떤 단어를 딱 갖다 씁니까? 샤바트, 안식이라는 단어를 갖다 쓰는 거예요.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그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도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은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입을 열어서 진리를 말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바로는 지금 안식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 출애굽기는 그것으로 점점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는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합니다. 감독이라는 사람들은 애굽인들이에요. 그리고 기록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차출한 하급 관리입니다. 일제시대 때에 그 완장찬 조선인 순사가 있었죠. 그리고 나치 정권에서 유대인 부역자가 있었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서 노예를 부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일을 쉬게 하는 일이 한 것이 아니고 일을 더 준단 말이죠. 가중하여서 더 많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노예들이 하는 게 뭐예요? 집 짓는 겁니다. 커다란 건축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때는 최고의 재료가 뭐냐면 벽돌이라고요. 벽돌은 자연산이 아닙니다. 벽돌은 인간이 만들어낸 재료예요. 인간의 힘과 수고가 들어갑니다. 어떻게 벽돌을 만들죠? 진흙에다가 지푸라기를 섞어서 버무린 후에 구워서 만듭니다. 그러니까는 이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하면 진흙과 지푸라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벽돌을 만들 때 바로가 지푸라기는 제공을 했었다는 거예요. 이 재료를 제공을 하고 만들라, 그렇게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지푸라기도 너희가 가서 주워와라, 그랬단 말이죠. 이제 들로 나가서 짚을 줍는 일까지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쭉 광야로 나가게 되기는커녕 일의 분량이 훨씬 늘어났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만들었던 벽돌 수량을 다 채워라, 이거예요. 줄이지 말아라, 감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왜 간다고요? 왜 예배를 드리려고 그런다고요? 게을러서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신명기 11장을 보면요, 이 사건 이전에는요 아주 강제 노동을 시키고 과중한 일에 노동에 시달리긴 했는데 그 전에는 사람들이 모일 수도 있었고요, 그 외에 농사도 질 시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추, 마늘, 채소 이런 것들을 경작했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뭐 또 바다에 나가서 생선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허용이 됐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못하는 겁니다. 이제는 나가서 계속 이걸 해야 돼요. 이제는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활동도 금지가 됐습니다. 들로 나가서 벽돌을 만들 짚을 계속 주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드는 숫자는 줄여야 될 텐데 그건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거의 모든 시간을 나가서 그 일을 해야 돼요.
바로는 그들이 나가서 왜 그들이 나가서 제사를 지내겠다고 했다고요? 그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일하지 않으려고 나가서 논다. 이렇게 본 거예요. 여기서 게으르다는 단어는요, 라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 어떤 일에 연연하지 말고 느슨하게 하는 거예요. going is입니다. 뭐 어떤 일에 안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지? 이거 큰일 났네. 내가 이거 해야 되지?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물리적으로 보면 이건 부정적인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단어는 어디에 많이 쓰냐면요,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 어떤 그런 노력, 그냥 뭐 어마어마하게 그냥 급해져가지고 뭘 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많이 써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게을러져야 돼요. 게을러지시기 바래요. 물론 역설적인 말입니다. 너무 철저하게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을 다 계획하고 어떤 일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고 한 가지에 집착을 해가지고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이 노심초사하면서 그 일을 이루려고 너무 힘들게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누굴 믿습니까? 자신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믿을 자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일을 다 스스로 계획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는 것도 나고 일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도 나밖에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너무나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거 다 해야 돼요. 뭐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한 가지 세웠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죠? 이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계획, 플랜 B 세웁니다. 플랜 B. 근데 플랜 B는 이게 되겠어? 뭘 해야 돼요? 플랜 C를 세워요. 계획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거 이랬다 안 되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구한테 가서 얘기해야 되지? 이럽니다. 그런 식으로 집착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계획에 집착을 하는 한 부류가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중에 또 한 사람들은 아예 포기하는 거예요. 야, 이거 되겠어? 미리부터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누가 더 힘들어요? 힘들기는 매한가지예요. 그렇게 그냥 막 노력을 해서 뭘 하려는 사람과 포기해버리고 그냥 자포자기하는 사람, 이 두 사람 다 힘들단 말이죠. 인생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걸 우리 믿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시는 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야죠. 우리가 계획한다고 그게 성취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계획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주시기만 바라라고요? 그거 아닙니다. 계획은 해야 돼요. 근데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딱 한 가지만 하라고요. 플랜 B, 플랜 C 만들라고 노심초사하면서 잠도 못 자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의 성취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라요. 근데 그 한 가지 계획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기도하면서 계획 한 가지를 만들어내고 그걸 하는 거예요. 계획을 한 후에는 노심초사하지 말고 게을러지라 그 말이에요. 게으름, 즉 믿음을 가지고 쉬시기를 바라요. 쉬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자는 거예요. 내일 일이 어떤 일이 있다. 나는 이 계획을 했다. 이거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밤을 새우지 말고. 그 근심은 사람의 뼈를 마르게 하는 겁니다. 밤 새워가면서 뼈 나르고 내 인생의 앞에서 이게 뭐 없어지면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끊임없이 급한 일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급하게 생긴 일 따라가지 말고 중요한 일 한 가지를 한 다음엔 게으르게 편히 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단언하건대 믿음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망할 것 같이 보이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경험하고 배워가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입니다. 바로는요,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보면. 바로 이 관점에서 보면은 바로가 바른 말 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정확하게 게으른 사람들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자기들이 그 계획을 해서 바로한테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가감없이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 말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게으릅니다. 바로 어디 모세가 밤새워서 이걸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모세는 어땠습니까?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 나를 보내십니까? 이러면서 갔거든요.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해서 말씀 전한 겁니다. 얼마나 게을러요? 우리 사역자들 보면 그냥 뭘 만들어내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뭘 만들어내는 사람은 너무 바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상 일을 좀 잊어버리고 좀 놔버리고 게으른 자가 되어서 세상의 게으른 자가 되어서 예배드리시길 축원합니다. 바로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이요. 무겁게 한다는 말은 무거운 짐을 더 주어지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짐을 더 주어서 고생해서 아무 생각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이제 그 무거운 짐을 허덕이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왕 바로는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영적으로 바로는 마귀를 뜻하는 거예요. 애굽은 어디입니까?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말한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애굽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마귀가 붙들고 있는 그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영적으로 볼 때 출애굽은 무엇입니까? 죄사함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에 그치지 않고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 즉 자유롭게 예배 드림을 말해요. 출애굽이라는 건 우리가 자유인으로서 예배 드리는 걸 말합니다.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되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우리를 미혹을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죄악에 가득한 세상에 우리를 묶어두려는 거예요. 나가질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점점 무겁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할 틈이 없어져요. 바로처럼요. 바로가 말합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하라. 그리고 수고롭게 하라. 그들로 거짓말 듣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거짓말은 뭘 말해요? 모세가 아론이 한 말이죠. 그 거짓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백성에게 전한 말, 즉 하나님이 돌아보셔서 너희들을 빼어낼 것이다. 이 말씀. 언약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 거짓말로 생각하게 하라는 겁니다. 출애굽에 관한 예배, 그리고 예배에 관한 이런 것들 거짓말로 알아듣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할 때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영적으로 볼 때요. 이 거짓말이 뭐예요? 영적으로 볼 때 모세가 아론이 전한 거짓말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요. 마귀는 복음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거듭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이 복음 전해보세요. 많은 사람들 뭐라 그럽니까? 복음을? 정말 복음이 좋은 곳이군요.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허무맹랑한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아니 구원자가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거리끼는 거로 여겼다고요. 그게 저주라고 여겼단 말이죠. 나무에 달린 거. 헬라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미련하다고 얘기했어요. 아니 도대체 그런 방법이 그게 가당키나 해? 이랬단 말이죠. 그러나 복음은 거짓말이 아니라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속이는 자 같은 거예요. 우리가 헛된 허무맹랑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참되고 중략을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자는 속이는 자 같아 보이기도 해요. 안 믿는 사람에게 허무맹랑한 말 같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 있어서 복음은 한치의 거짓말도 없는 진리 그 자체입니다. 바로가 거짓말이라고 한 그 복음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구원의 약속이 아니었겠습니까? 이제 바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간질하고 하는 거예요. 이간질하게 합니다.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얘기해요. 선동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어리석게도 이 계획은 성공합니다. 바로의 이 계획은 그냥 딱 성공해버립니다. 이제 할 수 없이 백성들은 그 지푸라기를 줍는 무거운 짐 지게 됐어요. 지푸라기가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짚을 줄 때와 마찬가지로 납기 만기를 지켜라, 이렇게 독촉을 자꾸 해야 됩니다. 바로가 세운 감독들, 기록원들이 백성을 때리면서 이제 몰아붙입니다.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니까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가서 호소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좀 여유 있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바로는 그 말을 듣지 않고 동일한 말을 반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이번에는 아주 강조해서 얘기해요.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아까 게으르다가 라파라고 말씀드렸어요. 라파. 게으르다, 게으르다. 거듭해서 강조하죠. 의도적으로 게으름 피우고 있다, 그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가 게으르니까 나가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자 하는 게 아니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는 백성들에게 거듭해서 강조했습니다. 게으르다, 게으르다. 저도 다시 한번 강조해서 권면합니다. 게을러지고 또 게으르시기 바랍니다. 게을러져야만 합니다. 물론 이 말은 게으르게 살라는 말은 아닌 거 아시죠? 세상에 대하여 게을러지시라는 뜻이에요. 세상에 대하여 게으르고 또 게으러져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라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벽돌 이 만들기에 게을러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곳, 우리 이 자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광야, 이 은혜의 보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시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게을러져야만 우리는 기쁨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앉아서까지 세상을 생각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머리가 계속 돌아가고 있다면 헛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놔버리고 게을러져야 돼요. 여기 무슨 급한 일 여러분 있는 분들 있을 텐데 지금 그걸로 걱정합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게을러져야 돼요. 뇌가 그냥 스탑을 해야 돼요. 거기에. 그러면서 18절에 이럽니다. 이제 가서 일하라. 이제 가서 일하래요. 단호해요. 짚은 너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치리라. 더 이상의 저항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소용이 없어요. 이 아주 완강합니다. 완강한 바로의 태도를 보고 절망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서 물러납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나오는데 거기에 서 있는 모세와 아론을 본다고요. 모세와 아론이 거기 서 있어요. 모세와 아론을 본 이 사람들은 모세를 향하여 거세게 불평을 해요. 이제 우리가 바로의 미움거리가 됐다. 그게 다 너 때문이야, 그러는 거예요. 네가 그런 말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바로의 미움거리가 됐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벌해 주시길 원한다, 그럽니다. 그 말을 전한 모세와 아론을 벌해 주시길 원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의 법정에 세우려는 시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법정에 세우죠?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사이에 불화를 조성하고 이간질하려는 바로의 계획은 아주 멋지게 성공하는 듯 보입니다. 거기서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힌 겁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며 부르짖어요.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출애굽의 재앙이 시작하죠. 그 갈등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여호와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그런 것에 부여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십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한 약속을 기억하라. 그 말씀이에요. 바로가 뭐라고 하든 너는 나의 언약, 나의 약속,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이 약속을 기억해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이제 계속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은 애굽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냐 하면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세상이에요. 바로가 정권을 쥐고 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과 경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을 주시는 분인데 애굽 바로는 끝없이 백성을 착취하는 왕입니다. 값없는 선물과 착취, 이 두 가지가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바로의 착취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경제활동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생산과 소비 경쟁 사회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죽어나는 겁니다. 끝없이 생산해야 돼요. 바로를 보시기 바라요. 바로는 끝없이 생산을 요구합니다. 벽돌을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대기업 무슨 아마존 이런 데 회장을 보세요. 소시오패스, 그 착취 현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무한 경쟁 시대에 들어간 이 대기업의 회장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 이 마귀가 이 경제라는 시스템, 무슨 정치라는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끝없이 생산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산을 멈추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더 많이 이러는 거예요. 더 크게, 더 높게, 더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족이 있습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만족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많이 얻으면 만족이 있습니까? 권력이 높아지면 만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쉴 새 없이 벽돌을 만들라는 바로의 체제예요. 애굽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고요. 바로는 인정머리라고는 하나도 없는 생산 감독자예요. 인정머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있어서 인정머리 있는 거 보셨어요? 없습니다. 애굽 경제 체제의 우두머리가 바로예요. 이겁니다. 오늘 들은 바로의 말들, 이건 뭐예요? 채근하는 말이에요. 계속 뭘 하라는 거죠. 뭘 계속해라. 납기를 앞둔 공장의 책임자처럼 그냥 몰아붙이는 거예요. 밤새고 해야 된다. 할당량 채워.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자본주의건 공산주의건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바로의 시스템이 시장 경제 원리로 돌아간다니까요. 상품 지상주의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야. 끝없는 생산, 소비. 요즘 삼성 위기론이 나와요. 끝없이 생산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구조입니다. 뭐 평균 회사가 평균 나이 30년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삼성 뭐 해야 돼요? 지푸라기 주우러 나가야 된다고요. 지풀 구해서 새로운 벽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동안 먹거리가 뭐냐? 이게 뭐 반도체가 될 거냐? AI가 될 거냐? 스스로 구해서 만들어내지 않으면 회사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사로잡으니까 국민들은 덩달아서 두렵습니다. 이 얼마나 두려워요. 바로의 시스템은 약탈의 시스템이요. 착취의 시스템이요. 우리가 아무리 벽돌을 생산해도 그게 우리 겁니까? 우리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생산해도 여러분 게 아니라는데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버는 게 우리 거냐고요? 아닙니다.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 이 세상 떠날 때 다 놓고 가야 되는 허무한 것들이에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에 생산하는 것이죠. 바로는요, 우리가 만들어낸 것을 찬탈하고 착취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는 못 견뎌요. 벽돌 만들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급히 여러분은 벽돌 생산 속도를 늘리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계속 그걸 늘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왜 이런 시장 경제가 작동을 하나요?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가 말한 것처럼 시장 경제는 필요와 욕구에 의해서 움직인다. 여러분, 빵집 가게 아저씨가
그런 비유를 했어요. 빵집 아저씨가 왜 맛있고 영양가가 풍부하고 신선한 빵을 만들까요? 이렇게 좋은 빵을 만들어서 내가 그냥 배고픈 사람들 다 먹여줘야지. 이러고 만들어요? 그렇게 만드냐고요? 아니죠. 왜요? 그렇게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빵이 잘 팔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돈을 벌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돈을 벌고자 하는 필요와 돈을 벌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사람들은 더 좋은 제품을 그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시장 경제라고 부른다고요. 자유시장 경제는 바로 그거예요. 저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바로의 이 체제, 즉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살고 입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만 하는 이 체제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먹고 입고 마시지 못할까 봐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겁니다. 여기 산다고요. 이 시스템은, 이 체제는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에게 쉼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잘 때까지 이걸 합니다. 잠을 자러 가야 되는데 이거 내일 할 거 메모하고 잡니다. 만족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우리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없이 그걸 하는 거예요. 잠언 30장 15절 보면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한답니다. 계속 달라는 거예요. 족한 줄 알지 못하여 족하지 않다.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 이 욕심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아니라고 말하고 싶죠. 나는 아니야. 세상은 다 그런데 나는 욕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말하고 있는데 거짓말입니다. 나의 욕구가 그것을 드라이브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입니다. 이 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해요. 만족하지 못하게 합니다. 끝없이 우리의 욕구를 채워줄 것을 찾아야 돼요.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야 돼요. 뭔가를 그냥 얻어야만 합니다. 뭔가를 내가 소유하지 않고는 불안한 거예요. 이러한 상품의 시스템은 우리를 불안과 초조함 가운데 계속 밀어넣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통제한다고요. 통제. 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잊어버리게 하기 위하여 오락을 조장하는 거예요. 뭔가 풀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고개사가 고개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벽돌 공장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억압의 체제예요. 우리의 필요와 요구를 매개로 하여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바로의 체제. 이것이 바로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성도를 대하는 방법입니다. 이 체제에 있어서 이 체제에 살면 우리에게는 늘 급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급한 일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급한 일이 생기면 중요한 일을 뒤로 미루고 급한 일 먼저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는 거 아니에요. 뭐가 그리 급해요? 대부분 그게 급한 게 아니었다는 걸 나중에 압니다. 바로는 계속해서 급한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집착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 급한 일, 우리는 그것을 하기 위해 우리 시간을 계속 채웁니다. 우리 시간을 계속 거기다 써요. 그리고 예배하는 일에는 게으르게 되는 겁니다. 시간을 드리는 일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 마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포기하고 예배하려고 하면 마귀가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그러냐고요?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니냐. 게으르기 때문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배는 어떤 일입니까? 예배 드리는 일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제가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지금 이렇게 오는 것처럼 참석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예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드리는 기쁨의 예배, 이런 걸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가 진행되고 있어요. 금요 찬양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다. 바로가 무슨 말을 합니까? 너 벽돌 만들지 않고 뭐 하는 거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벽돌, 내일도 벽돌 만들지 않으면 도태되는 거 아니야? 그 말을 한다고요. 그래서 항상 급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뭔가 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그리고 예배를 포기합니다. 누가 포기해요?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갈 수도 있고 가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로 무엇을 선택을 합니까? 급한 일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일이 뒷전으로 밀려지죠. 주일날 가면 되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게 중요한 일이고 어떤 게 급한 일이에요? 바로는 여러 가지 말로 유혹합니다. 교회는 왜 가는 거야? 요새 온라인도 있잖아. 야, 왔다 갔다 하는 거 1시간 시간 낭비하냐? 그 시간에 벽돌 100장은 더 만들 수 있어. 그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든 거 아니야? 너 게을러서 그래. 예배 드리러 가야 한다는 것을 핑계로 지금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벽돌찌기를 멈춘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뭐가 중요해요?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급한 일은 뭐예요? 세상과 함께하는 일이 급해요. 그런데 사실 급한 일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급한 일이 중요하기도 해요. 세상 일을 아주 무시해버리자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일 다 내팽개쳐버리고 이런 걸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급한 일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면 중요한 일, 즉 하나님의 예배를 귀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린다면 급한 일, 즉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도를 위하여 수많은 예배 자리를 마련하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우리가 매주 하는 성경 공부요, 성경 공부라고 생각 안 해요. 무슨 공부예요? 공부가 아니라 예배입니다. 왜? 그 성경 공부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우리끼리 뭘 연구하는 거라면 그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그거 역시 하나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예배예요. 재물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은 시간을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가 금요일에 드리는 예배 역시 중요한 일입니다. 시간을 내서 반드시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라요. 회중 가운데 찬양을 드리는 거 예배입니다. 왜 여러분은 이 찬양을 다 빼놓습니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회중에서 찬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만홀히 여겨요? 그냥 앉아서 우리가 TV 보면 됩니까? 거기 앉아서 찬양 콘서트를 보나요? 우리 교회는 콘서트도 형편없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형편없는 콘서트는 뭐하러 봐요? 전혀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이 모여서 비록 내가 노래를 잘하지 못해도 큰 소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찬양, 예배, 기도,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대하여는 게을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거꾸로 가면 안 돼요. 찬양과 예배와 기도와 전도와 성도의 교제,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성도에게. 그래야만 성도라고 부르는 이름에 합당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됩니다. 성도는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에요. 거룩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성도는 거룩한 시간을 구별하는 자들입니다. 내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해요. 어떻게? 10분의 1을. 여러분이 율법을 따른다고 하면 10분의 1을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재문의 10분의 1. 여러분에게 얼마가 주어졌다고요? 24시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얼마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 알 거 아니겠어요?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낭비입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게 다 낭비예요.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시간에 11조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여기서 자유로워질 수 있냐 이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자유로워져요? 출애굽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죄에서 출애굽을 하는 것처럼 이 바로의 제재, 우리 삶에 있어서 애굽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 바로의 세상은요, 그래서 소망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세상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체제는요, 세상이라는 체제는 너무나도 피곤하고 무거운 짐 져야 되는 체제입니다. 경제 때문에 우리가 무거운 짐 져요. 요즘 정치 때문에 무거운 짐 집니다. 모든 세상의 체제들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재우는 거예요. 바로가 무겁게 하라고 명령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러한 체제에서 살고 있는데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 사이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바로의 세상에 모세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노예들, 이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이제 바로의 그 착취, 억압 이런 것들부터 구출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체제 사이로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시켜 주라고 바로에게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물론 바로는 거절하지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우상을 다 무너뜨리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상과 만몬을 모두 깨뜨리십니다. 우상은 종교적인 유혹이에요. 종교적인 유혹이고 억압입니다. 만몬은 뭐예요? 경제적인 유혹이고 착취입니다. 이 두 가지 모든 것들 다 깨뜨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게 뭐예요? 광야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라는 것을 다 갖고 들어오신다고요. 출애굽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들어오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뭐죠? 바로가 고백하잖아요. 예배가 뭡니까? 쉼, 안식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체제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예배 드리라 말씀하신 것은 안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곧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바로의 체제, 여기서 고생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노예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이 뚫고 침략하여 들어오는 거라고요.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바로의 체제가 이제 무너져 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바로의 체제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예배에 다 성공하시기 바라요. 예배의 실패는 용서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을 위한 것, 여기에는 좀 게을러져야 돼요. 내 자신을 위한 것 좀 게을러져야 돼요. 기도도, 여러분 기도문 작성해 보세요. 다 나를 위한 기도잖아요. 게을러져야 돼요. 게을러져. 그리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이 예배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예배. 거기에는 부지런해져야 됩니다. 어젯밤에도 여러분 벽돌 샜잖아요. 벽돌을 찍어내는 속도 샜잖아요. 벽돌 찍어내는 속도를 계산하면 혹시 잠자리에 든 거 아닌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비록 출애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출애굽을 한 거를 잊어버리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내야 하는 벽돌이 이게 얼마나 무거운 거예요. 바로는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하여 수고하게 하라 그렇게 말했다고요. 출애굽은 무겁고 수고로운 노동의 체제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예배는 안식이거든요. 여러분이 안식을 누리는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막강한 바로를 이기고 그렇게 할 수 있었죠? 애굽으로 뚫고 들어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애굽으로 보내신다고요. 그러면 애굽으로 뚫고 들어온 그 애굽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애굽이 어디라고요? 이 세상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 억압받는 바로의 이 착취 이 체제에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들어오셨다고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며 육신이 되어 이 바로의 체제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세상, 이 바로의 체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게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것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이 억압의 체제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렇게 오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오늘 읽은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의 말이죠. 그게 바로가 그 말을 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줬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라고 명령했잖아요. 바로의 체제 같은 이 세상이 우리 어깨에 지어준 게 뭐예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주님께 오라고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뭘 주세요? 안식을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기서요, 수고한다는 건 능동태예요. 즉, 우리가 수고하는 거예요.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여러분, 얼마나 수고하세요? 뭘 위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해요. 왜 그런지도 모르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합니까? 그래서 지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힘을 들이니까 지쳐요. 자신의 수고와 노력 때문에 지친 상태입니다. 무거운 짐은 수동태예요. 누군가 우리 어깨에 짐을 매준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 누군가 나한테 계속 짐을 줘요. 누가 지어줍니까? 바로가 지어주는 거예요. 바로는 우리에게 계속 이걸 지어줍니다. 벽돌 만들라고. 왜? 바로가 그렇게 말하는 걸 여러분 보셨잖아요. 수고하고 짐 지우라 그랬잖아요. 더 무겁게 해라, 더 무겁게 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독촉하라. 우리는 우리 노력 때문에 지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지어주는 이 무거운 짐, 이 사회에 가지고 있는 관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 이런 것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제가 하는 이야기 하면은 코웃음 칩니다. 그걸 여러분 견디기 힘들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지치고 힘든 상태에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경배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때 쉼을 얻고 안식을 얻는 겁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멍에라는 말은요, 소나 나귀가 짐을 실은 그 수레를 끌고 밭을 갈 때 그 등에 얹은 도구예요. 농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두 마리 소를 함께 묶는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구멍을 뚫고 두 개의 멍에를 연결합니다. 그럼 두 마리 소가 밭을 갈죠. 그랬는데 두 마리 소가 묶여서 가는데요. 소 하나는 이리 가고 하나는 저리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두 마리 소 중에 하나가 리드를 해가고 또 한 소가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힘센 소가 일을 다 합니다. 약한 소는 그냥 따라가요. 그렇죠? 따라가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건 뭐냐면 고집 부리지 말고 예수님 따라가라는 거예요. 제자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안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 예배의 원리예요. 이처럼 주님의 길을 따라감으로 마음이 쉼을 얻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러면 예수님의 멍에가 정말 가벼울까요? 예수님 따라가는 게 가벼워요?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너무 높아서 우리가 도저히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을 glorification, 성화라고 그런단 말이죠. 영화라고 부른답니다. 성화를 거친 영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어때요? 영광이라는 말은 무겁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들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들지 못하고 근육이 터져버립니다. 그 무거운 걸 억지로 들려고 그러면 근육이 상한다고요. 너무도 무거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무게를 들으려고 하면은 우리는 다쳐버려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가볍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볍기 때문에 가벼운 게 아니라 너무도 무거워서 들 수 없는 것인데 예수님과 멍에를 함께 진다면 그 모든 무게를 주님이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멍에를 새의 깃털에 비유했다고요. 그 멍에는 들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건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것을 새의 깃털처럼 아주 가볍게 들 수 있다. 이 얘기를 한다고요. 주의 멍에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인 우리가 멍에를 메고 함께 가야 되는데 그 멍에가 뭐예요? 따라가는 자. 그것은 다름 아닌 주님의 십자가라고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부인하고 져야 할 것은 무거운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져야 하는 그 십자가는 새의 깃털과 같이 아주 가벼운 것이며 우리는 능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고통의 십자가라기보다는 기쁨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할 것은 주님의 멍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지 말고 벗어버려야 되는 멍에도 있어요. 벗어버려야 될 멍에가 바로 바로의 멍에입니다. 바로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말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디 사귀며. 세상의 멍에를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세상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주님의 멍에를 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출애굽은 해방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다시 바로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주님의 멍에를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요 이 억압과 착취가 난무하는 애굽의 바로 세상에서 쉬지 못하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시기 바라요. 출애굽하시라고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면 이 약탈과 착취, 생산과 소비 체제, 벽돌을 만들어내지 않고 살아가지 못하는 이 체제, 이런 것들은 우리를 침몰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해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급한 일에 쫓기지 말고 중요한 일, 즉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의 멍에를 매는 일, 기도와 찬양과 교제와 예배, 우리의 삶, 성도의 삶, 복음에 합당한 삶, 이 중요한 일을 부지런히 하시기 바라요. 우리를 녹초로 만들어버리는 이 무거운 짐 지고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안식, 이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 이 예배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자유인으로서 세상을 거부하시기 바라요. 나를 억압하는 그것을 거부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를 올립니다. 쉬지 못하고 벽돌을 만들되 지푸라기까지 구하지 못하면 안 되는 이 절박한 세상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 사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거나 혹은 안다고 해도 잊고 살아가는 존재이오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셔서 불이 붙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 사이에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바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주 그리스도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부르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내 백성을 놓아주라 명령하였사오니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애굽을 떠나게 하시되 다시는 미련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을 가지고 애굽 돌아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벽돌을 만드는 수고에 지치고 지푸라기를 주어야 하는 이 무거운 짐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쉬게 하시옵소서. 영광의 십자가를 지고 예배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바쁜 삶을 정리하고 세상에 대하여는 게을러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지런히 살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쉬게 하시고 안식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